대단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넘치는 것보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조금 미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낫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목회 여정에서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사람이 용모가 너무 출중해도 좋지 않고 재산이나 명예나 체력이나 대부분 행복의 조건들은 조금 부족한 것이 사는데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살다 보면 분수에 또 도에 넘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늘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아마 그런 경험들을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지혜의 말씀 이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보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 수가 없을까? 하나님 나 좀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욕심내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에 만족하며 살 수는 없을까? 그 해답을 이 저녁에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굴의 기도는 뭐 몇 달 작정한 기도, 몇 년 기도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문맥을 봤을 때 아마 아굴이라는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까지 기도했고 앞으로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기 구하였사오니 구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사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줄기차게 끈질기게 졸라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원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장재기라는 목사님께서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들어보시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불이 붙기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의 고난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쪼록 오늘 잠언서 30장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의 기도, 샤알의 기도, 응답될 때까지 졸라대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굴의 평생 했던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이것이 첫 소원입니다.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안성기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경찰 생활이지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이 안성기가 영화 후반부에는 회개를 했는 것 같아요.
정직한 경찰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영화 초입부에 보면 비리 경찰로 나오지요. 사람들에게는 사글세방에 산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차도 아주 오래된 낡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이 없을 때는 아주 호화저택에 살고 있어요. 차도 외제차를 몰래 숨겨놓고 타는 경찰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청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위선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 깨끗하게 돈 벌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을 했다면 그것 역시 사기고 기만입니다. 아굴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네가 정직하면, 전제는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정직하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직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유다의 아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샘플로 다윗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2편 1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 특별히 단거리에서 100m, 200m, 400m 경주에는 세퍼레이트 코스라고 해서 항상 정해진 레인을 달려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다른 레인을 침범하면 즉시 실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의 법칙입니다. 룰이라고 말하지.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레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165절에 가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면서 우리도 아굴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에 말씀의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굴이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굴은 지금 대단히 성경적인 신학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 목회자들 사이에서 사례비 문제를 두고 청부론이 옳으냐 아니면 청빈론이 옳으냐
갑론을박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청부론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다르다, 깨끗하게 부자가 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깨끗하게 번 돈,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 아마 그 당시에 개신교에서는 김동호라는 목사님이 대표적인 청부론자입니다. 반면에 청빈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해야 된다. 영성적인 가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돈을 만문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부론이 옳으냐 아니면 청빈론이 맞느냐,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것을 따지는 것과 진배 없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굴이 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졸라대면서 기도했는데 가난과 부에 대해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이렇게 이런 고민,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로마서 1장 36절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말씀에 아멘을 한다면 청부론, 청빈론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하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이 첫 번째 또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기도 중에 앞서 하는 것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한 사람이 실패를 하면 공동체 전체 식구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사람을 도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서옵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혹여라도 그 사람이 가난해서 너무 빈곤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사냐, 왜 저렇게 거지처럼 사느냐, 이렇게 비웃음 당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난에 대해서는요,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목사입니다. 저는 30년 넘도록 소위 특수 목회를 하고 있죠. 식구들도 많습니다. 이게 뭐 추상적인 가난 혹은 관념적인 가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이 30년 이 목회를 관통해서 늘 일상에서 가난을 체득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 한 조각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오랜 세월을 눈물 젖은 빵을 먹은 목사입니다. 제가 94년도에 대구 침산동, 지금은 다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코리아 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슬럼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청운의 꿈을 안고 목회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개척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 성도들은요, 교회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문을 듣고 매주 오는 성도들은요, 목사님 배고픈데 먹을 것 주세요. 목사님 잘 곳이 없는데 좀 채워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금방 부흥이 되었어요. 뭐 할렐루야 할 그런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제 역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30대 초반의 목사가 이 많은 식구들을 먹이고 입히는 건 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지금 목회를 못하겠으니 이제 좀 친구들 곧만 오게 좀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할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척이 한 2년 정도 지나가면서 저희 성도들이 한 30명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와 함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 30명이 하루에 3끼 같으면 거의 하루에 100끼를 조달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겠습니까? 당시에 한 주 헌금이 10,000원 나왔습니다. 10,000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30명이 연명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이 쌀입니다. 쌀. 보통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꿈에도 소원은 쌀. 좀 쌀이라도 풍성하게 있어서 그만 줄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가장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젊은 목사가 공동체 목회한다고 애쓰는 거 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제 사역 초반, 아니 지금까지 저의 이 목회의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해마다 연말이면 이 복음 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뭐 최인혁 씨라든가 다윗과 요나단, 소리엘, 송정미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비량으로 우리 교회를 돕는 콘서트를 했어요. IMF가 끝날 쯤입니다. 99년쯤에 소리엘이라는 이 복음 가수가 와서 시민회 관에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보니까 이 교회 문이 파손되어 있고 창고에 그 당시에 쌀이 4포가 있었습니다. 20kg 쌀이 4포가 있었는데 그 4포를 누가 훔쳐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제일 쌀이 아쉬운 교회고 제일 가난한 교회가 우리 나눔의 교회였는데 그 쌀 4포를 훔쳐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젊은 목사, 믿음도 없고 기도도 많이 안 하는 목사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우연은 없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인다.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 그래서 기다리자. 여러분, 오후에 한 신사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정장을 하고 딱 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정장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정장을 잘 안 하는데 누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우리 교회에 오겠습니까? 와서 명함을 주는데 대구 매일신문 사회 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매일신문이면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부수가 제일 많습니다. 당시에 하나 50만 부니까 메이저급 신문사였죠. 그래서 어떻게 젊은 목사가 이런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목사님,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식구들하고 콘서트를 다녀오니까 여차저차해서 우리 쌀이 다 도적을 맞고 이제 내일부터 이 때거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뭐 지나가는 말로 하고 이제 그분은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정오쯤 되어서 후원하는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매일신문 보셨어요? 뭐 신문을 받아볼 형편이 안 되니까 취재는 하고 갔지만 그게 기사가 될지 안 될지 뭐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토큰 박스 이런 데 보면 이제 가판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매일신문을 길에서 팔았어요. 그걸 우리 집사님이 보시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사회면 톱으로 나눔 이 교회에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 부랴부랴 이제
버스 정류장 근처에 가서 신문을 사서 보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회면 전체 한 면에 우리 나눔의 교회 기사가 나왔는데 활자 하나 크기가 좀 과장하면 주먹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로 기사입니다. 장애인 공동체 겨울나기 힘들어,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세로는 엎친 데 덮친 격 쌀까지 도둑 맞다, 이래 이제 기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매스컴의 위력을 처음으로 저는 경험했어요. 전화가 빗발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화가 제일 많이 오겠죠. 막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 그만. 이러다가 젊은 목사가 쌀에 치여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만큼 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팔공산에서도 쌀을 보내왔어요. 대충 아시겠죠? 팔공산에서. 유명한 절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 계세요. 꼼짝하지 말고 거기 계세요. 지금 쌀 싣고 갑니다. 이래요. 요즘은 제가 좀 바쁘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은 목사인데 뭐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동화사에서 트럭으로 쌀을 보내왔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해그름되어서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교양 있게 보이는 분, 남자분 3분이 온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외모로.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대구 경신의 회장 홍길동, 총무, 회계, 이렇게 이제 3분이 온 것입니다. 생소해서 물었죠. 아니, 회장님, 이 경신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이러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2만 회원이 넘는데 이 단체를 모릅니까? 경신회는 대구 경북의 무속인들, 철학관, 사주 팔자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임입니다. 이래요. 얼마나 급하실까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곳에서 쌀을 단 6시간 정도 보내왔는데 100포가 넘게 쌀이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너희들 먹으라고 그 쌀 보낸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작은 공동체에서 쌓을 곳 없는 그런 쌀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지혜를 찾다가, 그래, 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을 나이 아닙니까? 34, 5밖에 안 됐으니까 현수막을 교회에 그냥 걸어버렸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무료급식 하니까 누구든지 와서 식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비웃죠. 아니, 너희들 밥 얻어먹는 공동체가 무슨 남에게 대접한다고 막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 밥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타적이던 이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집사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채소와 여러 식재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쌀은 이미 100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사자들만 있으면 언제든지 식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일면부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일 첫 주에 3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한 10명 정도 왔어요. 점점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한 주에 250명, 한 달에 한 1000명 분의 식사를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뭐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더라. 왜? 아니, 빌어먹고 사는 그 작은 공동체, 장애인들 모여있는 교회에서 저렇게 무료 급식을 애를 써서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상인동에서 목회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큰 교회가 되었죠. 충성교회, 목민교회, 열린문교회, 이런 교회에서 저희들 따라서 이제 급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중에서는 너무 많은 교회에서 급식을 시작하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 이렇게 다 배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에게
교회가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도 가난하지요. 그런데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한 번도 쌀 창고에서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더라.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글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굴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난 때문에 불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평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굴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굴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하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 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누구 이야기?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부유하게 살아온 솔로몬이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의 충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유한 경험이 전혀 없어서 실감나지 않습니다. 부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부하면 왜 나쁜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삶을 누려본 솔로몬 왕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에 원하는 것을 다 얻어보았습니다. 누리고 싶은 낙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나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솔로몬은 부의 극치를 누렸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왕이 솔로몬에게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왕궁의 모든 쇠붙이가 은과 금입니다. 돌처럼 흔하게 씁니다. 백향목은 들의 뽕나무처럼 흔하게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다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왕비가 7천이고 후궁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하면 좋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와닿는 것입니다. 충분히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 30장을 통해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나치게 가난한 것 원치 않습니다. 지나치게 부한 것도 두렵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9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홍대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가난 때문에 오는 수치, 인간적인 고통, 그런 거 염려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혹여라도 내가 너무 극빈하고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는 거, 죄를 짓는 거,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가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해도 하나님이 떠나면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 솔로몬의 생애가 똑똑하게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뭡니까? 헛되다 37번 나옵니다. 해 아래라는 단어가 29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사람은 삶의 규모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아구리의 기도처럼 넘치지도 않고 궁핍하지도 않는 삶이 최고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 4장 11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아굴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굴이 하나님 앞에 사알의 기도, 끈질기게 졸라대며 기도했던 이 내용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득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